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우리의 부모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 우리의 부모가 어버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어버이가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0계명이 있잖아요. 그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효도하라는 얘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일 먼저가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의 모습으로, 존중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표준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효도하라는 네 가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효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두 가지 큰 계명을 말씀하셨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 첫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지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또 읽었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던 그 시대는 지금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현대지만 그때도 현대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느낄 때는 그 시대의 현대예요.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그때가 과거지만, 그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바울의 그 사상과 생각은 현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거나 시대를 해석할 때 컨텍스트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해석해야지, 그 오랜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수십 년 전에 그 과거를 지금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에베소 교회가 이루어져서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당시의 환경이 지금과 거의 흡사합니다. 급격한 윤리적 변화를 겪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의 그 식민지 문화를 통해서 기존의 가정의 전통이 다 깨지는 거예요. 전통이 깨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굉장히 훼손됩니다. 그리고 그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식민지 문화가 막 길이 뚫리고 도로가 뚫리고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돈을 찾아서 어떤 경제를 통해 경제를 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서 부모를 떠나는 그런 어떤 그 이전에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전에 그 전통적인 가정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가서 개입함으로 인해서 다 깨지고 막 훼손되는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이 한 말, 그러니까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지금 지침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 말씀이죠. 1절부터 3절인데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순종하란 말은 이제 헬라 말로 휘파쿠오라 그래요. 휘파쿠오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listen과 또 obey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이 얘기하면 뭐 듣는 둥 마는 둥 건성으로 듣고, 또 어떨 때는 막 귀찮아하고, 또 어떤 애들은 또 뭐 성질을 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참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첫 번째는 휘파쿠어란 말은 듣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오베이, 순종한다는 얘기죠. 유대인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방황을 했지만 그들이 우수한 민족으로 설 수 있었던 비결은 교육 때문입니다. 교육 때문이에요. 그 교육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토라 교육이에요. 말씀 교육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효 교육입니다. 그 효 교육은 전통 교육하고 같이 버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은 그 효 교육이 뭐냐면 바로 순종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같은 거예요. 부모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레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내 부모를 순종하라. 2절에는 2절 보시겠어요?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면 1절은 순종하라. 2절은 공경하라. 이게 바로 부모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자녀의 태도.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3절이죠. 답이.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했을 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성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목수일을 했지만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했죠. 그 총리였던, 이집트의 총리였던 그 요셉 있잖아요. 그 요셉이 결국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다 불러들여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책임집니다.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자기의 어떻게 보면 그 뼛속 깊이 하나님의 계명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형들한테 억울하게 팔려가고 뭐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가슴속에 굉장한 트라우마와 그 억울함과 분노 감정이 분명히 있을 법도 한데, 이런 것이 요셉의 삶 속에서 다 해소가 되고 오히려 자기가 총리의 자리에 섰던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데리고 오죠. 아버지를, 야곱을 이집트로 데리고 와서 죽을 때까지 그 아버지를 모십니다. 형들과 그 자식들까지 자기가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는 말을 헬라말로 티마오라고 그래요. 티마오란 말은 값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값을 정한다. 그리고 존경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다. 이 사람은 이 정도다. 좀 말이 좀 그렇지만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중요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얘기는 부모님에 대한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매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그 부모님을 진짜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되는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한 거예요. 부모님을 뭐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뭐냐? 그걸 해석해 준 게 잠언서 23장 25절, 오늘 본 말씀이에요. 구약에 오늘 본 말씀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자,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이게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어디 쓰던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던 말이죠.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이 병행법이 성경에 무수하게 많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을 지금 누구한테 적용하고 있냐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다시 한번 보세요. 내 부모를 뭐 하며? 즐겁게 하며. 이게 사마흐라고 하는데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말은 이거는 축제적인 페스티브라고 하는 이 축제적인 몸으로 정말 실감 있게 기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쁘게 몸으로 기쁘게 부모님을 섬기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5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서 5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축복된 삶을 살려면 그 축복된 삶의 기준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그 가나안 땅의 삶의 그 축복된 기준이 바로 16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무슨 땅? 가나안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며 뭘 누린다?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잘 되고 그 말은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이 길고 이 말은 뭐예요? 장수하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한테 먹을 거 갖다 주라고 시키죠. 그러면 다윗이 형들한테 먹을 거 갖다 줬는데 그 형이 다윗한테 막 뭐라고 뭐 야단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동생 입장에서 개년에 다시 내가 오나 봐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리와 상관없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마음,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힘들다. 그래서 그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전수받고 하나님 말씀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그 히브리 말로 이제 카바드라고 하는데 이 카바드라는 말은 이제 존경한다는 거죠. 존경한다. 또 영광을 돌린다. 존귀히 여긴다. 무겁게 여긴다. 원래 이 카바드란 말은 이제 무겁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이 장기 중에 간장 있잖아요. 이 간장이 제일 무겁대요. 이 카바드가 간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장기 중에.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공경하라. 이 말은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라. 이런 얘기죠. 그만큼 이 아까 그 헬라어로는 티마오라고 해서 이 부모님의 그 가치를 크게 정한다. 가격을 정하는데 부모님의 가치를 내가 크게 정한다. 그리고 아이들 때부터 이걸 우리가 가르치면은 이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정말 무슨 일을 시켜도 예하고 순종하는 그런 어린이로 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얼마나 버릇 없습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부모가 얘기하면 막 그냥 틱틱거리고 무시하고 막 어떤 애들은 막 부모한테 화를 낸대. 막 요즘에 그런다면요. 부모가 오히려 애들한테 쩔쩔맨대. 부모가 애들한테 쩔쩔매고
애들이 막 부모님한테 이것저것 막 시키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 효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효교육을 시켜야 돼요.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세의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거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얘기해도 설득되지도 않고 부모가 아무리 부탁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순기능 인간은 특징이 뭐냐면 순기능 인간은 가정에서 화목을 도모하고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존경하라고 했을 때, 공경하라고 했을 때 아까 그 존경한다는 뜻 아닙니까? 카바드라고 하나요? 존경한다는. 그것은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줬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뭘 사줬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거죠. 여러분, 연세 들면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건강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인성이 안 된 친구들은 부모님을 막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무시하고 드려야 될 것도 드리지 않고 해야 될 것도 하지 않고 자식한테는 막 갖다 주고 그러는데 부모님한테는 아주 인색하고. 이런 그 자녀들은 역기능 인간들이에요. 역기능 인간. 그러니까 순기능 인간들은 정말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도리를 다 해요. 그게 순기능 인간이에요. 역기능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멀리할 뿐 아니라 부모를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범죄자 중에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 봤어요? 이 흉악범이나 여러분 그 범죄자들 있잖아요. 왜? 이런 사람들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봤어요? 이거 보면 다 불효자식들이에요. 한결같이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나가면. 예전에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도 보면 충신을 뽑을 때 뭘 본다고요? 그 사람이 가정에서 효자인가 아닌가 이걸 먼저 봐요. 그 효자가 아닌데 머리는 똑똑하다. 절대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서 국가의 관리를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역대상에 보면 레갑 자손 이야기가 나오죠. 이 레갑 자손들은 겐족속들이에요. 겐족속의 대표가 누구냐면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 있잖아요. 이드로. 그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다 앞서서 인도를 해줍니다. 왜? 광야 살았기 때문에. 그 모세가 알아서 막 간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 장인의 도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이 바로 레갑 자손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때 이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먹어봐라 했더니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안 먹냐 했더니 우리 조상들이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모 세대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상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불효 종교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사를 안 지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를 안 지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만큼 효를 가르치는 종교가 없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잠언서 23장 22절 말씀 보세요. 잠언서 2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 아버지한테 청종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부즈라고 하는데, 경히 여긴다는 건 히브리 말로 무즈라고 하는데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어머니를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멸시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요즘 정말 이 세대가, 연세대 신세대를 우리나라는요 지금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젊은 세대가,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 10위, 세계 경제 10위까지 온 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룬 게 아니잖아요. 부모 세대들이 이룬 거예요. 부모 세대들이 이룬 거를 그들이 그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데, 지금 수십 년 지나서 자신들이 계속해서 세계 경제 10위권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럼 부모 세대가 이루는 것을 자기들이 만끽하면서 부모 세대에 대해서 무시하고 깔보고 막 내리고, 뭐 틀딱 세대라고 그래. 이런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언론들이 그걸 또 앞장서서 막 조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서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경외하는, 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는 것들이 그 사라지는 풍토인데, 이런 풍토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버지를 청종하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25절 말씀 보세요. 잠언서 23장 25절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지금 신약 성경에 해석해 준 게 바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이에요. 첫 번째, 내 부모를 뭐 해라? 순종해라. 두 번째는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조건이 뭐예요? 내 부모를 뭐 하는 거다?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부모에 대한 값어치를 최고로 매긴다. 부모에 대한 값어치를 시시하게 여기니까 그냥 뭐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를 치는 자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부모를 이제 살해하는 자식들이 있는데 보면 굉장히 관대하게 판결을 하더라고요. 21장 1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17절 나가지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에 보면 부모를 소홀히 여기거나 부모를 해치는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이 저주한다는 말을 이제 칼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찮게 여긴다, 시시하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보잘것없이 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하찮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얘기도 듣질 않는다는 거죠. 그냥 부모를 가볍게, 새깃털처럼 아주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어떤 애들은 인사할 줄도 몰라요. 부모가 나와도 인사도 안 하고 나가도 인사도 안 하고, 이게 이런 아이들이 커서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내가 나중에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27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7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어떻게 여긴 자는? 경홀히 여긴 자는. 사실 부모님이 연세 드시면 뭐 나이가 들어서 경제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 가정이 바로 가게가 복된 가게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그 부모 세대가 존경하고 그 부모 세대를 그 손자 세대가 존경하는 이 가게가 정말 복된 가게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있는데 그 아들 자식이 막 그냥 대충 대하고 막 가볍게 여기고 지 멋대로 대하고 막 이러면 그 손자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럼 그 손자도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막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자는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 가게가 와해돼 버리는 거예요. 와해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압살롬이라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압살롬이 누구예요?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빨리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죽이죠. 죽이려고 해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이 이렇게 성공했어요. 성공해서 자기를 막 그냥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의 욕을 보입니다. 백주의 욕을 보이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세가 어떻게 돼요? 역전이 돼버리죠. 다윗의 군대가 힘을 얻어서 이 압살롬의 군대를 패퇴시킵니다. 그런데 마지막 출정한 날,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한 날 다윗이 오늘 끝난 날인 줄 알고 요압 장군한테 내 아들을 선대하라 그러세요. 이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 그런데 이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요압이 그냥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까 신명기 읽었잖아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뭐 할지니라?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이 말한 왕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 요압 세대만 해도 하나님의 계명이 가슴속에 새겨져 있는 계명이 이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모를 해치는 자는 이런 자는 죽여야 된다 했는데 두 가지가 지금 마음속에 병행되죠. 왕명은 뭐예요? 죽이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은 그거 죽여라. 그럼 뭘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막 섭섭해가지고 내 아들 죽였다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 먼저란 걸 알고 요압을 압살롬을 살려두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얘기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완전히 불효자식입니다. 불효자식이에요. 이게 제사장의 아들인데 자신들이 나중에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엉터리를 행하는 거예요. 화목제물 중에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거 지들이 먼저 갖다 먹고 성적으로 막 타락하고 이러니까 엘리가 그걸 과감하게 내리쳐야 되는데 그냥 얘야 그러면 안 된다 이래니 뭐라 그래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계속 그 짓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 하나님이 엘리를 불러가지고 막 하나님이 막 분노하시죠. 내가 내 아들보다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귀히 여기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내가 더 중히 여기느냐? 그러면서 내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고 내 집에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일찍 젊어서 죽을 것이다. 자손들이 젊어서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두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받아서 뒤로 자빠져서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비극이 일어나는 이것은 결국 뭐로 시작된 거예요? 불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배를 지라고 해서 120년 동안 여러분 방주를 졌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났어요. 하늘이 뚫리고 땅이 터져가지고 땅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온 세상이 홍수가 나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아라랏산에 그 방주가 머물러서요. 그리고 나서 방주에서 내려와서 처음 농사를 짓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실컷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옷을 다 벗고 누워 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함이 보고서 가가지고 셈과 야벳에게 고했다 그랬어요. 고했다는 거는 그 히브리 말의 의미는 흉봤다는 거예요. 흉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막 흉보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빨리 찾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것도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그 몸을 덮어드렸어요. 그 노아가 깬 다음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함을 저주한 게 아니고 함의 자식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저주를 받아요. 그 짧은 이런 사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모의 세대를 얼마나 중하게 여기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내 부모를 순종하라. 두 번째는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 따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이 축복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축복이라고 하는 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뭔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따라야 된다는 거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 30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비를 조롱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조롱한 사람들이,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한테 쪼인다. 독수리 새끼한테도 먹힌다. 이 말은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접한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맙시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바울이 그 당시에 이 팍스 로마나의 그 식민지 문화를 통해서 다 바뀌는 거예요. 문화의 지형, 이 지형, 세계 지형이 다 바뀌는 그런 와중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가정을 이루어가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가 하는 그 가정의 삶의 지침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뭐 해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 뭐 예수 믿지 말라 이런 말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내 부모를 뭐 해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 값어치를 크게 매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상대방에 대한 값어치를 크게 매기면 그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뭘 부모님을 드려도 드리는 게 달라지고, 그냥 시시하게 여기면 드리는 것도 달라지죠. 그렇죠? 시시한 거 드리고, 중요하게 여기면 중요한 거 드리고. 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순종과 공경 두 가지를, 자, 구약에서 보면 첫째 순종 대표가 누구예요? 이 샘플을 구약에 찾는 거예요. 공경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구약에 찾는데 순종 대표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순종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삭의 순종이에요. 이삭이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뻗팅기고 거기서 배짱 부리면서 도망가면 끝나는 거예요. 순종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3일 동안 모리아에 있는 그 산까지 가서, 거기 있는 산 이름이 모리아산이 아닙니다. 그냥 모리아에 있는, 모리아란 지방에 있는 어떤 산이에요. 그 산에 와가지고 올라가는데 종을 내비두고 땔감하고 그 칼을 들고 올라가는데 아들한테 땔감을 지웠잖아요. 그 땔감이 누굴 태울 땔감이에요? 이삭을 태울 땔감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이삭이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아버지가 설명을 했겠지. 하나님 너 바치라고 한다. 그런데 이 아들을 묶어가지고 단위에 올려놓는데 그냥 칼을 들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버지 미쳤다. 우리 아버지 드디어 미쳤다. 완전히 미쳤다. 거기서 여러분 아버지 뿌리치고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100세가 넘은 아버지가 당할 수 있습니까? 완력을요? 못 당합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제단에 올라간 것은 그게 바로 순종의 최고봉이라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경의 대표가 누굴까요? 공경의 대표는 룻입니다. 룻. 그 베들레헴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 떠나서 엘리멜렉 집안이 모압 지방에 사는데 거기서 자식을 결혼시키는데 그 아들 둘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 죽고 이렇게 돼서 자부들하고 사는데 이 나오미가 무슨 얘기를 듣냐면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며느리들한테 너희들이 여기 너희 족속들한테 여기 그냥 남아서 뭐 재혼을 하든지 해라. 저기 이스라엘 나 따라오면은 고생문이 열리니까 그냥 너희들 여기 살아. 그러니까 오르반은 그 얘기 딱 듣고 어떻게 해요? 바로 돌아가 버리는데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어머니에 따라가서 어머니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굴 만나요? 그러다가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경 끝까지 공경했을 때 하나님이
그 보아스를 뭐라 그래? 유력자라. 유력자란 말은 그냥 부자가 아니고 거부라니에요. 거부. 거부를 만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인생 팔자 핀 거지, 우리나라 말로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되고 그런다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그냥 그게 잘 되는 게 뭐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고 내 부모를 두 가지. 첫째는 순종하고 두 번째는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뭐 하리라? 장수하리라. 건강하면서 하나님 오래도록 사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래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친족 특히 누구예요? 자기 가족을 뭐하지 아니하면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뭐한 자요?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는데 부모님한테 순엉터리로 하는 거, 그거는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요 살아계셨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요. 여기 부모님 중에 살아있을 때 효도받고 싶어요? 죽은 다음에 효도받고 싶어요? 죽은 다음에 효도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죽은 다음에 뭔 효도예요? 우리나라의 그 제사 문화가 참 옛날부터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살아계셨을 때는 그냥 대충 하다가 돌아가시면 이상하게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놓고 막 제사 지내요. 1년에 몇 번씩.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하지.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의 의식 중에 사람이 죽으면 뭔가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뭔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어서 귀신이 돼가지고 그거 제사상 차려놓으면 진짜 죽은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저도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 뭐 귀신이 와서 먹은다. 그거 한 다음에 그 물 말아놓은 밥을 먹었다고. 성경에는요, 살아 계셨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산신 씨들은 그 신립장군이 그 탕금돼서 투신했잖아요. 그런 다음부터 평생 물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래 평산신 씨들은 물고기 안 먹었대네. 여기 평산신 씨 있나요? 그런다고 물고기 안 먹으면 그게 효도입니까? 이천례라고 하는 그 고려 말에 그 이조 초의 문신인데 이천례라고 하는 분은 어머니가 불에 타서 숨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천례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들한테 절대 한겨울인데도 불 떼지 마라. 한겨울에도 불 떼면 안 된다. 왜? 어머니가 불에 타 돌아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겨울에도 불을 피우셨다고 그러면 하다못해 화구라도 방 안에 이렇게 들여놔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건 절대 안 돼. 어머니가 그래 돌아가 있어요.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효도는 돌아가신 다음에 효도가 아니고 살아 계셨을 때 효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묘자리를 잘 써야지 뭐가 성공한다 그래. 정치인들 보세요. 묘자리를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막 그러는데 제사를 하나의 효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순교자가 많았습니다. 그때 순교한 분들이 대부분 뭐 때문에 순교했냐면 제사 때문에 순교했어요. 왜? 제사 우상이니까 안 지내는 거예요. 대원군이 보니까 이 종교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 천주교라는 종교가 들어왔는데 이게 조상 제사를 안 하니까 이게 불효 종교다 해가지고 이런 종교는 이 땅에 발을 들이면 안 된다 해서 다 잡아 죽였어요. 여러분 저기 가면 절두산 있잖아요. 절두산. 그거 뭐 하는데요? 한강에 가면 목을 자르는데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 목을 거기서 다 잘라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사 때문에 그랬다고. 그런데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막 시작이 되면서 이게 천주교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제사해도 된다 이렇게 바뀌어요.
왜 바뀌었냐면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지배하고 완전히 일본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시켜야 되는데 이래 보니까 이 천주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천주교인들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 왜 안 지냐면 우상숭배라고 해서 안 지내.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신사참배하라 그러면 이게 우상숭배라고 해서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작전을 썼냐면 그 당시 일본과 독일과 이탈리아가 다 한 팀이었어요. 그죠? 한 팀이었습니다. 연합군과 반대되는 쪽에 있는 팀들이 독일과 일본과 이탈리아. 그 이탈리아 정부한테 주문을 넣었어요. 교황청에 얘기해서 동양에 제사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것을 해도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공포를 좀 해주시오. 그래서 그 이탈리아 정부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1939년 12월 18일 날 교황 피우스 12세가 교서를 발표합니다. 뭐라고 교서를 발표하냐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 전까지 천주교인들이 여러분 그렇게 많이 죽은 게 전부 제사 때문에 죽은 거거든. 그런데 갑자기 확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제사 지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사를 해요. 우리는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안 합니다. 왜? 뭐기 때문에?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정치적 이유로 제사를 허용을 했습니다. 신사참배,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정부가 그걸 딱 받아들고서 봐란 말이에요. 이제 교황에서 교황 천주교인들 잘 들어, 당신들 이제 제사하는 거 우상숭배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신사참배하는 것도 우상숭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 신사참배를 제일 먼저 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에서 신사참배를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언제 해야 된다? 살아계실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계신 분들은 살아계실 때 부모님한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Right now를 지금 살아계실 때 지금을 늦었는데 뭐 돌아가신 다음에 뭐 후회하고 이때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오늘 말씀에 첫째는 순종하고 두 번째는 공경하라. 그래야면 결론 내가 뭐하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부모님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보다는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럼을 통하여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했사오니 우리 한빛성도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